무더운 공기 속에서도 적절한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저 뒤에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세요. 좀 더워해서요. 좀 낮춰주시고 여기도 좀 낮춰주세요. 지난주는 현충일이었죠. 이날은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 분들을 향한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살긴 힘든 나날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나날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잊지 말고 현충일에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그런 현충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6월, 그런데 첫 주, 둘째 주는 어려운 잔상이 가득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어지러운 현상들이 많았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군사 이성 위슈로 서울 시민들이 많이 불안함을 겪었습니다. 새벽 6시 32분에 경계 경보 문자가 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왔는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박 목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자서 몰라. 수진이랑 하음이 하주가 깨워도 나 잤어. 용식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괜찮았니? 저도 자서 몰라요. 다들 믿음의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말 어지러운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이슈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물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이 1리터를 이 자리에서 마셔보겠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30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면 제주 해안은 방사능 경계지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하겠다고 하지만 깊게 생각해 봅시다.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객관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 주에 더 어지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고 정부가 권고사항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시민 기준 75%가 2,500원 이하의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설교는 한 주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나누고 설교에 함께 대입해 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이 어떤 건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근간을 분명 흔들리게 합니다. 과연 이런 조세 제도들이 국민을 위한 건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현충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6월 어지러운 잔상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 신경한 마음이 한 주 동안 제 안에 있었고 이 교회 루프탑, 이 카페 루프탑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초록색 인조 잔디가 한결같은 색을 냅니다. 쫙 펼쳐져 있습니다. 초록색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색입니다. 여러분 위에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시선을 옮겨서 루프탑 끝에 있는 나무 경계 아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준으로 저 루프탑 끝에 나무판이 있고 그 아래에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화분을 숨겨놨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추, 깻잎, 복숭아, 가지, 고추, 이름 모를 꽃들 그리고 라이에서 겨울 내내 키우다 죽은 식물들을 다 숨겨놓은 장소입니다. 거기 온갖 식물들이 다 있어요. 아마존이에요. 그런데 아주 놀랐어요. 뭐가 놀랍냐면 특별히 박목자 인간사는 꼭 보셔야 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식물들이요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고추 누구 관리하지 않아도 고추가 열매를 맺고 있고 가지가 꽃도 피고 있고 가지에 열매가 맺고 있고 상추, 깻잎 다 열매를 맺고 있고 심지어 라이에서 죽인 식물들도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색으로 저마다의 모양으로 저 척박한 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의 향연을 보면서 무언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살아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죽어있는 것을 비판하기보단 죽어있는 땅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여름이라 더 살아가기 힘든 나날들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거 흉보지 맙시다. 대신 이곳에서 아름답게 살도록 죽도록 노력합시다. 킬브라잔트의 예언을 기억합시다. 누군가를 죽이는 말과 언어, 총끝에 배어있는 향기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큐티도 로마서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로마서 1장을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일반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은 특수론입니다. 각각의 교회의 상황과 갈등과 분쟁들을 바울은 펼쳐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음란의 문제였기 때문에 서론 없이 시작부터 음란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에는 시작부터 이 구원의 경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질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수인권 논쟁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사도권과 그리고 자신이 왜 사도직을 수행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특수론을 가지고 상황, 갈등, 분쟁들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도 그런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따라 볼까요? 구원론. 성서학자들은요,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가 쓰인 위치에 대해서 다분히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쓰인 그 지역과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3가지 자리에서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테베레우스 하우스라고 해서요, 모르셔도 되는데 바울의 4중 서신이 쓰인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머틴 감옥이라고 해서요, 디모데 전후서와 빌레도서가 쓰인 곳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분수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분수 교회는 바울이 죽은 장소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목을 딱 참수형으로, 교수형으로 죽었는데, 바울이 죽었을 때 목이 3번 떨어져 나가면서 그 3번 떨어져 나갈 때 이렇게 언어를 썼대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목이 3번 딱딱딱 떨어져 나가면서 3곳에서 분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분수 교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테베레우스 하우스와 마머틴 감옥에서 바울의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필이 그곳은 자유로우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지 않고 세분수 교회에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바울이 죽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죽음과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상황을 역설적으로 담아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인간 연구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중심에 놓고 율법론과 은혜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을 연구하면서 율법의 약점을 논합니다. 그 율법의 약점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논증입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 지금 옆 사람 보세요. 다 착해 보이지 않아요? 행위, 다 우리 선행을 해갈 것 같고 좋은 것 같잖아요. 행위로는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논증하면서 깨닫고 확증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냐? 율법을 새롭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이신칭의.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얘기인데요. 번역한즉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 바울은 그걸 설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17절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가 이 정도면 여러분 끝 아닐까요?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신칭의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줬다면 여러분, 성경의 기능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17절에서 끝나지 않고 18절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12제자도 발견하지 못한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요,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하듯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헬라어로요, 생각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법적인 용어예요. 법의 마지막 법원의 재판관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다들 법원 안 가보셨죠? 법원 갈 일 없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재판관이요, 모든 자료들을 비교하고 검토하고 고려하고 모든 것들을 비교한 다음에 최종 선고를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저거예요. 로기조마이.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 다음에 내가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국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판결하건대. 부적절한 번역일 수 있지만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 17절까지 모든 토대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굉장히 단순한 맥락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걸 고려한 말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정말 심오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이 에이스 휘말스 독산 아포칼립스트. 무슨 말이냐? 쉽게 번역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계시될 위대한 영광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새로운 걸 본 거예요. 12제자가 도저히 고민해보지 못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걸 본 거예요. 그건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한 영역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넘어서 어떤 영광스러운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아주 숭고한 놀라운 계시될 영광의 위대한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빨간색,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물론 늘 저만 재밌어요. 왜 그러냐? 생각하건대라는 로기조마이는 모든 걸 비교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포칼립스토, 나타날 영광, 계시의 영광을 말할 때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해본 결과 비교할 수 없이 무언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의 고난과 앞으로의 영광. 지금 바울은 그 두 간극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임태훈 간사님의 가사말처럼 주어진 하루를 살되 무한한 그분의 공간에서 뭔가 성경 공부 같죠? 네, 미안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바울은 결국.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토요일 퀴티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장 중반절까지 갈 때 인간 연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합니다. 그게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아멘. 하나님 은혜로 얻는 구원, 아멘.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를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하는 이런 형태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이 갔죠? 하와이? 신혼여행? 하와이에서 알로하 뭐 이런 인간 형태로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하거나 설레거나 제주도에서 1년 살기 같은 걸로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구원받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이야기하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고난. 고난을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상대적인 문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말합니다. 영광과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영광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고 확증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한 언덕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슨 고난이 있나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살던 1세기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요, 고난의 문제가 극명합니다. 그건 로마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생존성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 가족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순간 내가 생존에 관한 모든 것들이 위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참 치사한 핍박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의 아내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죽입니다. 그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민정이 누가 예수 믿는다고 뺨 때리나요? 이내자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막 머리카락을 뜯습니까? 수관이 뭐 졸린 거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막 안경 던져버려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존을 위협받지 않습니다. 막 누가 지원관사한테 막 총칼을 들이대면서 막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막 이럽니까? 그래, 대답 좀 해줘.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112 그냥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문제가 없는 걸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는요, 더 섬세하고 더 복잡하고, 제가 감히 이런 표현 쓸게요. 1세기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더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정체성.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문제가 생존성에 관한 문제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정체성과 존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의식을 살아가기에는요, 모든 매 순간이 버거운 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1세기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생활이 단순했어요.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났어요. 바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는 문제, 그것도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달리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 생활을 고민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섬세하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먹고 사는 걸 넘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직업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일은 그냥 주어진 일,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직업과 이상향을 고민할 수 있는 보편적 유대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일하고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의 문제만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을 고민해야 됩니다. 직업을 고민해야 되고 사업을 고민해야 됩니다. 결혼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결혼하지 않은 것들 잘 들어봐요. 결혼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너네 결혼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 할래? 결혼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 할래?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를 봐요. 얼마나 결혼을 잘했어요. 미안. 네가 하면 들어야 제가 아까도 제가 박수진장에 봤는데 저는 누가 뭐 비비탄으로 여기 12발 쏜 줄 알았어요. 여기 막 12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 타투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모기가 12방 물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남편이 모기장도 안 쳐줘서. 다 남편 잘못이죠. 잘 봐요. 저는 결혼을 잘했어요. 저는 모기로 올 때 잡지 않아요. 왜? 해라가 알아서 다 잡아요. 미안합니다. 농담이에요. 끝까지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기도할 때 보이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아멘? 그럼요. 그렇다고 헤어지라는 말 아니니까 또 조심해서 잘 들으시고요.
더 나아가 자녀 양육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행동과 선택의 집중의 문제 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정체성과 존재성에 대한 고민은 정말 어려운 문제고 섬세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힘겨운 겁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만큼 쉽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상현이와 정현이는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철물점으로 출근합니다. 찬이는요, 홍성에서 100% 불신자들과 사회생활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민정이는요, 한 직장을 9년을 다녔습니다. 현미는요, 가평에서 홀로 외로이 펜션을 관리합니다. 어제 현미 영화관 차렸다 막 인스타 올렸죠. 그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거 보고 다 제가 쓸고 닦고 머리카락 했어요. 손님 컴플레인 오는데. 미안해요. 이내는요, 몇 년 동안 모든 걸 절제하면서 여러분 공무원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7월에 첫 출근이에요. 박수. 여러분 지금이야 좋지.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지금이야 사람 됐지 저거. 여러분 주영이는요, 화곡에서 의정부까지, 잘 들어봐요. 화곡에서 의정부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충환이는 고고학을 전공했으면서 전혀 상관없는 영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 선비예요. 고고학. 미안해요.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미도 동일합니다. 아이폰을 고쳤다가 액세서리를 만들었다가 지금 회계 업무를 합니다. 어쨌든 오빠 비서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빠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임선아는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모도 합니다.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 어려운가 하는데 그게 정체성으로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압니다. 강혜라 사모가 그렇게 9년을 버텼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근이는요, 매일 출근하는데 아버지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출근합니다. 그런데 퇴사도 못합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주희는 3달 내내 1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정연아 고생했어요. 여러분 은비는요, 틈만 있으면 계속 알바를 합니다. 아름이는 쉬지도 않고 뭘 배웁니다. 수진이는 쉬지도 않고 애를 합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임신 출산 저렇게 쉬지도 않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잘해주세요 좀. 쉽지 않은 자매예요. 박 목사님 고생이 많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로 독일을 갔습니다. 대의명분은 그래요. 여러분 지원 간사는 가장 어린 나이에 사업을 3개 하고 3개를 돌립니다. 여러분 용식이 여러분 어제도 봤는데요. 차가 2년도 안 됐는데 75,000km를 탔어요. 택시예요? 택시냐고요. 김찬이 30만을 탔어요. 여러분 저 차는 절대 타지 마세요. 가다가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건. 여러분 형주는 모든 걸 참으면서 배달을 합니다. 박목자 임간사는요, 모든 걸 참아내면서 3년 동안 쉬지도 않습니다. 저는 1년 동안 1만 페이지 정도씩 타자를 칩니다. 여러분 성민이는 매일 괄괄대는 민현이를 상대하고 선아는 매일 징징대는 교사를 상대합니다. 아무도 놀고 먹고 쉬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요 겨울이. 손가락 관절염 올까 봐 저는. 요즘에 진짜 귀가 계속 아파요. 헤라산모가 계속 구박해요. 왜 이 지경이 됐냐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나를 뭘 사줄까 이런 거 하실 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먹고 마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희망이 있는지 저는 지독한 관심이 있고, 저는 여기에 적어도 내 인생의 모든 집중력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아무도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부자가 없어요. 다들 모두 어렵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의식과,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죽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고,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모두 열심히 일을 하는데 100%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거겠지 하지만 어느 한국 교회를 보세요. 100% 헌금하는 교회가 손가락 꼽을걸요? 심지어 이런 말 불편하더라도 들으세요. 설교의 이해를 돕는 말입니다.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95%의 성도가 11조를 합니다. 한 3, 4명을 제외하고는 다 11조를 해요. 어떤 11조는 정말 제가 막 눈물이 나요. 헌금을 계수하다가 얘가 어떻게 이랬을지 뻔히 아는데 어떤 헌물들에 막 헌물을 하잖아요. 막 눈물이 나요. 아, 이거 헌물 들어와서 좋지. 이런 마음이 단연코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거 참으면서 애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즐겁게 헌금한대요. 너무 좋대요. 헌금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다들 유치한 말을 해요. 아주 유치한 말.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교회에 자기가 더 큰 헌금을 하고 싶고 교회를 건축하고 싶대요. 이번 주에는 전도사님 람보르기니 우르스 사들고 싶다고 막 필요하지도 않은 차를 막 얘기를 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제가 이런 칭찬 잘 안 하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에서 어려움과 애씀과 고난을 다 참고 여기 있다라는 것을요. 우린 누가 누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일할 때 존중해주고 응원해줍니다. 모든 걸 다 참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또 헌금을 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고난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살면 고난이 와요. 어려운 문제예요. 헌금 10,000원 하는 것도 시험에 들 만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칭찬을 정리하면서 역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릴 어떤 것들을 드리면서 얻는 고난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개인의 육신이든 어떤 것이든 그 고난의 문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문제들, 그거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결국 자기 행복해지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거기에도 고통스럽고 고난의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어차피 고난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아주 별것 아닌 거에 생존의 위기를 느낍니다. 아주 별것 아닌 거에 진짜 진지한 고난의 문제를 겪습니다. 나열해 봅니다. 합리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경건생활 큐티를 하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진짜 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면 내가 막 암 걸릴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진짜 내 먹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데 헌금하면 쫄딱 거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유치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합리적인 말이에요. 다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협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모든 위협과 유혹과 연약해지는 생각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우리 19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피조물이 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아멘. 바울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요. 그건 뭐냐? 다시 따볼게요.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걸 객관화시켜요. 헬라어로 피조물은 크리스트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로 할 땐 그냥 뭐 피조물이라고 생각되지만 굳이 이걸 번역하면 어렵지만 창조되어진 것들, 어떤 장인이 만들어진 것들. 왜 어렵냐면 만들어진 것과 창조된 건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애둘러 합쳐진 말이 크리스티예요. 크리스티. 그
야훼가 만든 그 창조하신 것들이 고대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19절 말씀 인간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파란색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는 3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될 건 인간을 이 크리스티,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데우스 테크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그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은 인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해지는 순간들, 시간들,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더 성숙하고 위대한 차원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잘 들어봐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분의 변화, 사망 권세에서 내가 천국을 가는 구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들, 능력을 덧입는 과정들, 인간이 능력을 덧입는 과정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크리스티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게 과연 가능할 겁니까?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무슨 우리가 아이언맨도 아니고 토르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요. 성서를 깊게 보면요. 성서는 그런 초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인을요. 긍정해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2구절만 봅시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모습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뒤로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2가지 차원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조직신학적인 개념인데 잘 들어보세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이 끝이 아니라 그 인간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에너지와 힘과 초월성,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은사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은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긴 수많은 고난의 현장들 다 아시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누가 박주영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남자친구한테 삼계탕 끓여달라고 합니까? 미안해요. 전도한다고 태장에 충환이 막 매를 맞아요. 막 빨개 벗기고 막 29대. 나 같으면 수치스러워서라도 전도 안 해. 근데 또 내일 하는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죽을 뻔한 순간들을 다 이겨냅니다. 더 나아가 4차 선교에 4차 선교. 비행기도 없는데 배 타고 가다가 보블리오 추장 만나죠. 막 독사 막 만납니다. 막 독이 퍼져요. 죽지도 않아요.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서 흔들리냐? 절대 안 흔들려요. 그런 담대함들.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는 절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은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연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근육을 키우듯 무거운 걸 막 많이 들고, 막 상황 대처극을 연습하고, 막 많은 지식을 얻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성중하고 성숙하고, 능력을 덧입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적어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게 복음이고 바울에게 그게 층입니다. 피조물이 그 지점을 고대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그 지점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왜 있는 거예요? 12제자는 성령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바울만 성령을 이야기해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준대요. 성령. 제가 금요일 예수살롱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주의 유치한 기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본인은 안 유치하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저게 뭐야? 저런 기도?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구해봤어? 구해봤냐고요. 구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지점을 고대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고작 우리는 그 정도로 사니까.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요해요. 24절, 25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순종밖에 몰라요. 순종도요. 단순한 거예요. 물 떠오라면 물 떠와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요. 예수님 12제자 제가 감히 비하할 수 없지만 단순합니다. 나 따라와 그러면 배와 금을 버리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바울의 소망은요. 무언가를 향한 기다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점을 향해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기다림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게 바울이 이야기한 참된 소망의 내력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은 평수, 좋은 차, 무병장수,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소원이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비전이겠어요. 본능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 비전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본능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파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보겠다라는 갈망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해보겠다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우린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어떻게 막연하게 무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그분이 원하는 만큼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초월적인 인간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다들 힘들게 일해요. 어렵게 일해요. 세상은 그걸 아주 날것의 건조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높은 사람 기준으로 루저라고 어쩌면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그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일알이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 그 자리에서 초월적인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으로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로 내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앞으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본다면 그것만큼 불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점까지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바울은요, 그 지점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내가 가보겠다는 열망과 갈망들, 그 주옥 같은 여정 앞에 물질이 필요하다 하시면 아주 유연하게 내려놔서 천막을 만들면서 막 지가 돈을 법니다. 바울이 돈을 벌어요. 또 그 물질을 필요하시다 하면 아주 쿨하게 향유옥합을 깨는 겁니다. 다 물질 써요. 그 여정 앞에 지식이 방해가 된다면 분토같이 여깁니다. 아주 반대로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섬세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서신서를 씁니다. 안정적인 안디옥의 교회를 버리고 그 여정에 바다로 가서 선교를 하라 하면 바다를 갑니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또 반대로 로마 황제 앞에서 물러가지 말라 하면 죽었거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요, 감히 이 세상 것들로 구속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 세상의 것들을 오히려 구속해버리는 자유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중요한 말이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자유는요, 감히 이 세상의 것들로 구속될 수 없으며 동시에 이 세상의 것들을 구속해버리는 아주 이상한 자유예요. 감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다 버리고, 감당하라 하면 감당하고, 죽으라 하면 죽고, 숙이지 말라 하면 숙이지 않는 사람. 돈을 벌라 하면 직업과 직장과 능력과 학력을 상관없이 모든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라 하면 그냥 막 허무한 데도 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모든 시절을 압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허무하고 맹랑한 소리지만 갈릴리 사람들 같이 그들이 사도행전을 썼듯이 우리가 써보기를 바라는 게 저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동력이 나오는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잘 들어봐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소망, 잘 들어봐요. 그 위대한 소망, 바울이 발견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에피스, 그 소망이 나오는 공간을 성령과 교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참 재미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넘겨주세요. 26절. 빨간색 글씨만 우리 정현 형제가 우렁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능력을 더딥혀주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게 새롭게 해주는 그 능력이, 다 같이 따라볼게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라는 건, 성령의 역할이 기도와 간구를 돕는 역할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와 간구를 돕는 역할이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에너지와 힘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기도가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과 힘의 비결,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라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를.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또 미소 얘기해서 미안해요. 미소 얘기가 제일 와닿아요. 저는 미소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후회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이렇게 좋은 존재인지 몰랐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왜? 미소를 웃게 해주려고 여러분 제가 빵댕이를 흔들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빵댕이를 흔들 사람 같아요? 내가 흔드는 빵댕이 한번 볼래요? 여러분, 저 자매 누구야? 강연아 사모는요, 미소 엄마로서 미소가 해달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나는 엄마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별거 다 부탁할 걸 그랬어요. 아빠가 이렇게 좋은 존재인 줄 알았으면 아빠한테 이렇게 다 부탁할 걸 그랬어요. 저 우리 아빠한테 부탁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말도 못 꺼냈어요. 아빠한테 맨날 이렇게 했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10,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기를 했는데 이래요. 얼마가 필요한데 이래요. 그럼 막 20,000원 달라고 하면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좋은 존재인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부탁할 걸.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았으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했을걸요? 여러분, 성령이 기도와 간구를 돕는 역할이라면
기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서럽도록 공허한 시절이에요. 나 자신을 봐도, 이 시대를 봐도, 우리의 여건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요, 어쩌라고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단순한 문법이자 위대한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 주 아름이를 신방하는데 아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아름이 어디 있어요? 아름이 들어야 되는데. 아름이 어디 있어요? 아, 아쉽네. 전도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 1층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참 순수하고 진실한 물음이죠. 사실 천상 기도를 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닐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이가 많이 성장했어요. 잘 들어봐요. 다음 주에 일본을 가는데 주일 일정을 포함하지 않고 갔대요. 박수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인성과 마치 네가 뭔가를 한 것처럼 아름이가 이 정도라면 다들 주일 일정 앞으로 그래요. 저 진실한 물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물음에 대답을 하려고 해요. 잘 잊지 않는 경우의 수인데 앞으로 2주간, 다음 주 말고 6월 25일, 7월 2일 2주간 기도에 대한 강의를 무려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이 때문에 복 받은 줄 아세요? 아름이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리즈는 아름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주, 2주. 네. 다음 주는 6월 25일부터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두 번째 공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영원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이 뭐예요? 선이 먹을 거예요? 설교 중에 진짜 죄송한데, 누가 좀 이따 5분 뒤에 햄버거가 와가지고 결제 좀 해줘봐. 내가 계좌로 보내줄게. 용식이가 하던가, 지금 헤라 사무실 미소 있어야 못하니까. 좀 이따 5분 뒤에 오면 해주세요. 5분 뒤에 오면. 네. 지금 이따가, 네. 미안해요. 시간이 지금 알람이 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선이 뭐예요, 선? 이 영어 버전으로 읽으면 저마다 다릅니다. 뭐냐면, 헬라어로, 저마다 달라요. 선이 이럽니다. good, like, worse. 다 달라요. 좋은 걸 이루어라, 선한 걸 이루어라, 일을 이루어라. 근데 헬라어는요, 다릅니다. 이게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이건 뭐냐면요, 우아함, 뛰어남, 아름다움이에요. 용례가 이해가 편합니다. 건축물이에요. 조각물을 만들 때, 예술 조각물을 만들 때는요, 개인 혼자가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건축물은요,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함께 모였을 때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위대한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함께 우아하고 아름다웠고 뛰어난 걸 공동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아가도스의 방법은 여러분 사랑이고 섬김이고 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개인은요, 위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게요, 뭔가 하나님의 비밀번호 맞추듯, 뭔가 영광스러운 사람을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번호 꿰맞추듯, 그래서 막 통장에 돈이 나오도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감싸며 아름답고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가장 많은 것을 얻었지만 사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내가 부와 권력과 힘이 좀 됐는데 그게 고작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인스타 사진 찍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거 초라한 거예요.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나눔이고 섬김이고 낮아지는 행보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게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아멘? 거기에 영광스러운 순간이 도래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더 아껴주며 서로를 향해서 진실을 짓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문지방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요. 여기에 여기. 히브리어로 코코, 일본어로 코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묵상하는데 슬램덩크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북산 산왕. 앞으로 포기하면 안 돼 1분. 이거 확대가 안 돼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뭔지 알아요?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 때였나요? 우리 남자들 다 알죠? 보지 않아도 우리 자매들에게 설명해줄 도리가 없어요. 왜? 내가 지원이한테 그렇게 슬램덩크 보라니까 그 농구하는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손흥민 축구하는 거 보고 그냥 저게 잘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아이예요. 자매들에게 설명해줄 도리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래요 강백호가. 그 영광의 순간이 언제냐? 나는 지금입니다. 이게요 1번호 버전으로는 이래요. 코코 여기입니다. 잘 들어봐요. 보쿠와 코코니 이마스. 제가 이거 알아보려고 현미한테 연락까지 했어요. 막 문자로 물어봤어요. 감독님 나는 지금 여기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강백호의 코코의 상황, 여기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능남이랑 경기를 하는데 산왕이랑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1분이 남았어요. 이게 배경 설명할 수 없는데 온몸이 부상이에요. 막 허리는 통증입니다. 땀이 범벅이에요. 영광의 순간이 아니에요. 트로피가 없어요. 그런데 강백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여기 앞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 보세요. 뭐냐면요. 지금 농구하는 그 순간이 다음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너 영광의 순간이 언제냐? 너의 영광의 순간. 저도 귀엽게 얘기하겠죠. 코코. 지금 여기. 진짜예요. 이 카페라이, 우리가 본 교회, 신길동, 이겨내고 있는 모든 현실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너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여러분도 대답해야 돼요. 귀엽게. 코코. 지금 여기입니다. 코코와 보쿠와 코코니 이마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봐요. 새벽 5시 반 철물점 막 일어나는 시간 가려고. 저기 의정부까지 주영이 출퇴근하는 시간. 지금 가평에서 펜션 관리하는 시간. 자동차 75,000 또 타는 시간. 막 카페라이 땀 흘리고 간사로 때려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나 대신 지금 막 몇십만 원 돈 계산하러 갔는데. 물론 돈 줄 거예요. 떼먹지 않아요. 에? 막 배달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믿는다면 이 순간에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최선. 다음을 담보하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원래 찬양 이거 할게요. 우리 예수살롱 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